어떤 건물에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곳에 교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어떤 특별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갈지 모릅니다. 십자가는 오늘날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고, 십자가를 보면서 잔인하다 혹은 혐오스럽다, 거부감이 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조금 어색한 일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 어떤 공동체가 십자가를 높이 걸어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살짝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단두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십자가처럼 높은 곳에 단두대를 세워놓고 우리 공동체의 핵심은 단두대입니다, 우리는 단두대를 자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단두대 둘 다 사형 도구입니다. 사랑스럽거나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기보다는 왜 저렇게 혐오스러운 것을 이렇게 높이 내세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사형을 당한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와 단두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에서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단두대를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두대는 사람을 최대한 빨리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사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사형 도구입니다. 어차피 죽일 것인데 이 단두대는 빨리 죽이기 때문에 저라면 단두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단두대는 처음에 원형으로 칼날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사람이 죽을 때 좀 더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형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대각선으로 만들어서 이 칼날이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최대한 사람이 고통 없이 죽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단두대입니다. 최소한 단두대는 사형수를 최대한 많이 배려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형 집행 도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단두대와는 정반대입니다. 단두대는 사람을 최대한 빨리 고통 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십자가는 사람을 죽일 때 최대한 고통스럽게, 최대한 그 사람이 모욕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든, 그렇게 고안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형벌 도구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보통 3일 정도, 길게는 5일 정도까지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단 3개의 못에 자기의 체중을 나무에 싣고 그렇게 사람이 3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5일 동안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체중이 양쪽 손목에 고스란히 실리게 됩니다. 못을 손목에 박기 때문에 체중이 고스란히 양쪽 손목에 실리게 되는데 이 손목에는 여러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미 일단 달리게 되면 이 상체의 무게 때문에 이 무게가 밑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상체가 밑으로 축 처지게 되면 어깨하고 갈비뼈가 폐를 굉장히 압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지지가 단단해야 되는데 이 발도 지금 십자가의 못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자기의 발로 몸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축 처지고 밑에서는 계속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호흡을 하려면 잠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호흡이 점점 어려워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면 피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현저히 줄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있어서 사람이 극한의 고통을 느끼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육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 때에는 완전히 발가 벗겼다고 합니다. 완전히 발가 벗겨진 채로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가운데 3일에서 5일을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에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은 여러 형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게, 가장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모욕스럽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만드는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잔인한 십자가를 도대체 왜 사용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력,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약한 나라를 끊임없이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한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만약에 그들이 봉기해서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소수가 다수를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 가장 싫어할 만한 것은 바로 반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해 반역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줌으로써 십자가형을 바로 교보제로 사용함으로써, 시청각 교제로 사용함으로써 만약에 반역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매우 끔찍하게 보여줌으로써 아무도 반역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매우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하거나 사랑할 만하거나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물건으로 사용하기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나는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느냐? 자기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제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만약에 자랑할 것을 딱 하나만 자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자기는 무조건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나는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에게 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십자가를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천재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천재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신학 박사입니다. 그는 철학에도 능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 웅변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래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혐오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서 이 눈꺼풀이 벗겨지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그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왜 십자가를 믿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단 하나의 능력, 단 하나의 소망, 단 하나의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십자가에 대한 세 가지의 시각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시각, 헬라인의 시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시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이방인의 시각인데, 이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상당히 큰 제국을 차지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하면 바로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는 어떤 면이든지 그리스를 많이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문화로 받아들여서 로마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토론하여서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로마도 인간의 지혜를 굉장히 높게 쳤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매우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매우 혐오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에 웬만해선 매달지 않았습니다. 로마인이라면 십자가형같이 추악한, 그렇게 잔인한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누구에게 주로 주어졌느냐? 노예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처벌하는 수단, 반역을 제압하는 수단이었지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승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주의, 승리하여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제국을 끊임없이 확장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볼품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힘없이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패배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볼 때마다 처형, 처벌,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어떻게 저런 걸 의지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유대인들의 시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확 쓸어버리고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주고 이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며 신약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성경과 바울의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신 것 사실입니다. 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요 사랑스러운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으로 하자, 내가 그냥 눈 감아줄게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다 드러나면서 죄값을 다 치루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일이 가능하려면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네 번째 문장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기까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처음에 네 번째 문장이 시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요, 우리의 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죄가 크구나,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책임을 조금 더 본디오 빌라도에게 떠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라는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성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통치자였던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할 때, 그때 호적을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때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으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역사학자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진짜야,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러므로 나의 죄사함과 나의 구원도 진짜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냥 죽음을 예수님께서 피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통으로 맞으셨습니다. 정통으로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숨이 끊어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아레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죽어버린 육체를, 시체를 요구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제로 죽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크레도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네 번째 문장을 다루면서 또 하나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통적으로 지옥 강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지옥 강화를 고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사도신경을 외워봐도 이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빼는 것은 마치 매우 무식하며 매우 배교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사도신경의 내용에 지옥 강화 내용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초기의 사도신경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3세기까지 없다가 4세기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현재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에서 함께 여러 교단들이 사도신경을 같이 하나의 고백으로 할 때 그것을 빼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의 지옥 강화를 고백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옥 강화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단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견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로마 가톨릭의 견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무엇이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연옥과 림보에 가셨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셨다는 이야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연옥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연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림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는 뭐뭐 있습니까? 딱 두 개만 있어요. 천국과 지옥만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죄가 많아서 한 번에 천국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서 갚아야 돼요. 그게 연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옥에 가서 사람을 바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이고, 림보라는 것은 조상 림보와 유아 림보가 있는데, 조상 림보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갔던 곳을 조상 림보라고 가르치고, 유아 림보는 어렸을 때 죽은 영혼들이 유아 림보로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옥과 림보와 같은 것은 전혀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을 연옥에 가셨다거나 림보에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해석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견해는 제2기회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시고 봤지? 진짜지?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 제2기회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제2기회설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지옥에 간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견해 또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루터교의 견해인데, 루터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러 가신다라는 주장인데, 이것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 잘못된 세 가지 주장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지옥 혹은 음부라고 불리는 곳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셨다, 공간적으로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경우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칼빈을 비롯하여 쭉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님은 원래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인성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공간적인 음부에 가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오로지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키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 십자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대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런 대속의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가 찔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징계 받으셨으며,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끔 총이나 화살을 대신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건강검진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해보면 내가 지금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건강검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아주 탁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를 마음속에 떠올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십자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이지 내 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은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레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딱 하나 내가 자랑할 게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만약에 딱 한 번만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죽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었는데 이제 다시 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제2의 인생입니다. 죽었는데 죽었던 인생이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목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졌다 라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요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 혐오스럽고 잔인한 것이지만 이 잔인한 형벌을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우리의 사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다 사여졌으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때 이 십자가를 평생 자랑하며 사랑하며 살게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눈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며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는 너무 잔인한 형벌 도구이며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며 거리끼는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사랑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인 그 놀라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혹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이 깨달아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이 가벽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어지며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 자유하며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며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기 때문에 나의 죄사함도 나의 구원도 진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